에스겔서 20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 20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들을 소개하느냐, 우리가 앞에서 읽은 바와 같이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곳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무언가를 물으려고 찾아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묻기를 허락하지 말아라, 용납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지나간 과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해 오셨느냐, 또 한편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 왔느냐 하는 것을 쭉 짚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서 있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가를 되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길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묻기 전에 듣는 신앙, 이런 제목을 붙여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제 두 번째 포로로 함께 끌려갔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2차 포로가 언제였던가? 주전 597년경에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 전 읽었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첫 번째 포로 때 끌려갔던 이들이죠. 주전 605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1차 포로로 끌려가고 2차 포로에 포함되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에스겔입니다. 주전 597년경이었어요. 그래서 이 2차 포로로 끌려가서 이 바벨론에 거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시면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당시 그곳 이 바벨론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내용입니다. 이게 에스겔서에 길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의 때가 언제냐, 1절 보면은 소개하기를 제7년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언제냐, 포로로 끌려간 지 7해가 됐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약 주저 한 591년 혹은 590년경 정도가 되는 거죠. 세 번째 포로가 언제 있게 되냐면 587년 정도. 그러니까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간 지 약 10여 년이 지나면서 세 번째 포로로 끌려가면서 유다 나라가 패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 나라는 아직 패망을 당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상당히 혼란스러운 때 있습니다.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유다 나라는 있는 때이고,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겔과 당시의 이 이스라엘의 이 장로들은 지금 바벨론에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라가 어떻게 될까 대단히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바로 제7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옵니다. 왜 찾아올까요? 무엇인가를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물어보려고 그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즈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기를 뭐라고 말했냐,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일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한테 묻지 말라.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물을까요? 우리가 묻는 방식이 여러 가지겠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선지자 당신이 알려달라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또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하기를 내가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그들에게 말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당시 그들이 찾아와서 묻는 그 물음에 대하여 기쁘게 대답할 의사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묻기를 용납하지 않으시는가 하는 그 이유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쭉 살펴볼 수 있어요. 그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으러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죄로부터 돌아선 다음에 또 돌아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여전히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4절 끝부분에 보니까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뒤로 30절 가서도 보면 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여기서도 가증한 것,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앞부분에서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용납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고, 우리가 조금 더 읽었던 이 30절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들에게도 묻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똑같은 제목이에요. 가증한 일을 여호와 앞에서 행하면서 물으러 나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가증한 일이 뭐냐? 31절 내용에 보면은 결국은 우상들로 인하여 더럽힌 것, 이것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당시에 이 하나님을 어떻게 가증하게 섬겼느냐 할 때 이방에서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면서 그 몸을 드리는 그런 식의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식의 제사조차도 이들이 드렸던 겁니다. 하나님 이것을 대단히 가증하게 여기시는 거죠. 이방의 신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혹시 고대 영화나 이런 걸 보면 사람을 묶어놓고 그 사람을 신에게 바친다고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제사를 결코 원치도 않고 받으시도 않을 뿐더러 이런 것을 가증한 것으로 간주하신다는 겁니다. 32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이렇게 너희가 말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전히 이방의 우상들을 향하여 경배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가증한 것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그런 혼합된 신앙, 섞여있는 신앙,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묻기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이유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말로 바꾸면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명백하게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렇게 행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물론 이거보다 정도가 훨씬 더 심각한 거죠. 오늘날의 말로 바꾸면 이렇게 하는 것이 분명한 범죄 행위라는 걸 알면서 고의적으로 그런 죄를 행하면서 필요하다 생각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거절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전해주는 말을 들으라고 이렇게 촉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그렇게 표현되죠. 4절 끝부분에서 5절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희가 묻기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을 너희가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들려주시는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 옛적에 언약을 세웠는데 그 세운 언약에 대하여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행해오는 그들의 언약적 배반 행위에 대해서 그들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조상적부터 늘 그렇게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배반했던 그 행위들에 대해서 너희가 먼저 들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언약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있어서 관계를 나타내주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 바로 이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여기 5절 끝부분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옛적에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 애굽에서 건져낸 이후에 시내 산에서 언약을 세우면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 또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그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분명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런 언약의 관계를 나타내는 중요한 표징 혹은 표시로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이 언약을 지켜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이야기하면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안식을 지키면서 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11절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면은 그런 말씀을 소개해 줍니다.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아멘. 율례와 규례에 대하여 특별한 설명구가 표현되어 있죠.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게 하는 율례와 규례, 이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13절에서도 중간 부분에 가면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율례 그리고 규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이 또 반복이 돼요. 3번씩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의 중요한 표징이 되고 또 안식일을 구별해서 그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 역시 그 언약의 중요한 표징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은 19절, 20절에서도 표현돼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반드시 지켜야 될 언약의 표징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이 두 언약의 당사자 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설명해 주기를 먼저 한 당사자인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설명해 주는 말씀은 한마디로 신실하셨다.
변함이 없으셨다. 충성스러우셨다. 한결같으셨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자손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배반했다는 겁니다. 그 언약은 늘 배반해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하의 말씀에서 쭉 소개해 주면서 너희는 묻기 전에 이런 말을 먼저 들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5절로부터 7절의 이런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는 그 자손들을 건져내면서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백성들을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들을 쭉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행하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실한 이행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조상 때부터 어떻게 했느냐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갖게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애굽에 살면서 늘 보았던 그 우상들을 근절해되지 못하고 항상 그런 우상들의 미혹을 당하고 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그들이 배반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9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 이런 반역에 빠졌다는 사실을 계속 고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배반했다는 사실이죠. 16절 말씀에 가면 이 언약의 표징으로 주었던 이 것들에 대하여 어떻게 했느냐 16절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언약에 있어서 중요하게 요구되는 기준들을 여전히 그들이 배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셨는가 이어지는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그러나 라는 표현들은 그들이 그 언약에 대하여 배반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약속한 바를 하나님은 그래도 이행해 주셨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상적부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언약을 배반하는 일들을 늘 계속 반복해왔다 하는 것을 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그 언약의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그 반역을 넘어서서 끊임없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결국 뭘 말할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그들은 늘 신실하지 못하였다 하는 사실을 예수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들려줄까요? 가증한 일로부터 돌아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에게 와서 물어라. 이것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촉구하고 있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이미도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도 정신 못 차리고
유다 땅에 마지막 풍전등화와 같이 남아있는 유다 땅에 있는 왕과 백성들도 정신 못 차리고 이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참 그 시대가 얼마나 어두웠는가 하는 것을 보는 거죠. 포로 끌려왔다는 것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로부터 쫓겨나서 이방 땅에서 정처 없이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 이방 땅에서 종살이 하듯이 나라를 잃은 서름으로 그들이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중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상황적으로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직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은 아직 그곳에 있지만 두 번째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은 상황적으로는 자신들이 더 큰 어려움을 당해 있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다시 이 예루살렘을 다시 찾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적으로는 사실 더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보다도 포로로 끌려온 그 백성들이 더 상황적으로는 더 어렵고 공고한 때에 처해져 있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더 상황적으로 낮아진 상태에 있는 그들이나 유다 땅에 아직 남아있는 그들이나 똑같은 태도가 여전히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도 자주 그럽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겸손히 낮추시기를 원하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다른 거 찾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고 나만 믿도록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상황적으로 우리 각자를 어떤 상황 속에 싹 낮추실 때가 있는데 가장 좋은 자세는 하나님이 이렇게 상황적으로 낮추시면 우리의 마음도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돌이키고 은혜와 공주를 구하면 좋은데 그게 그렇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겁니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런 말이에요. 지금 상황적으로는 제가 기도해야 될 텐데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그 다음 하는 말 기도가 안 돼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요. 기도가 안 나와요. 이런 말 자주 들어요. 여러분들 동감이 될 겁니다. 상황적으로는 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비해서 하나님만 찾아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그렇게 낮아지지 못하게 되는 때가 참 많은 것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를 읽으면요, 아이고, 그 당시 그 백성들이 이렇게 어쩜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고 완악할까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작게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몇 가지 좀 이런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과 당시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관계,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또 한편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자기 백성들의 그 반역보다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그 반역보다 훨씬 더 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전히 신실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역사를 이끄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반역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더 크고 더 놀라워서 우리가 이제까지 그의 은혜를 받고 사는 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될까?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함을 잘 드러내야만 되겠다 하는 겁니다. 지난 4일 동안 우리는 말라기 말씀을 읽었어요.
말라기서의 그 핵심이 뭡니까? 주일날 나누었던 것처럼 그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셨다고 말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그 백성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이런 반문을 계속 던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시지만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대단히 신실치 못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러한 동일한 교훈을 우리가 되새기게 되는 거예요. 신실해야 됩니다. 믿음의 신실성이 결국 마지막 때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겁니다. 말라기 4장에서 말하듯이 나를 경외하는 자와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를 내가 가려낼 것이다. 의인과 악인을 가려낼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믿음은 일시적인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끝까지 신실한 그런 믿음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늘 살피고 그러한 태도로 살아가야만 되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의 제목과 같은 것을 우리 신앙의 자세로 꼭 갖고 살자 하는 이야기입니다.